21장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 여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에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고 짓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꾼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에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탄식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더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지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지러움에서 도망하여 섬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루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재밌습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13장부터 20장까지의 일단락을 지었는데 사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이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 내지는 예언이었습니다. 열방.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19장에서 20장 이제 11장 1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약속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에 관해서 그런 질문이 당연히 일어날 텐데 열방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주권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11장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 통치를 이루실 분이라는 걸 이제 만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한 심판을 비록 어느 특정한 나라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열방의 주님이신 것을 이제 선포하는 과정에 13에서 20장까지는 현실의 어떤 주변에 있는 국가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좀 독특한 거에 나오는 거예요. 약간 독특하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비밀 같은 그런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이것을 의도적인까지는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이 쭉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면 또 이 비밀스러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지명들은 뭐랄까 구체적인 지명이라기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어떤 원리 같은 것을
예, 그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 비밀스러운 지명을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지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세상 원리, 영적인 원리, 왜 방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독특한 21, 2, 3장을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오늘의 21장 처음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보는 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되죠. 우리 20장에 보면은 그날에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해변 주민은 이제 뭐냐면 이게 지중해면 이 지중해 해변은 이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여기서는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20장에서는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애굽에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애굽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거 보면 애굽이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아수르 왕에게 대항하겠냐 그런 이제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오늘 이제 21장에서 보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할 때 이 해변 광야는 이제 이쪽 해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해변을 그럼 어디냐? 해변 광야. 해변 광야는 문자적으로는 바다의 광야. 바다의 광야죠. 이 바다의 광야는 이제 이 바벨론 지방, 메소포타미아의 그 메소포타미아 강 하구에 있는 이 광야를 말한다고 물론 여기서 이제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 어느 시대에 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느냐의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이제 어쨌든 바벨론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 바벨론은 13장, 14장에서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에 관한 예언, 이 멸망에 관한 예언이 이미 있었다. 근데 다시 바벨론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무엇에 관한 얘기일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병을 앓고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죠. 그 중에 바빌론에서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701년에 주전 701년에 이제 아수르가 포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나서 이때 온 근동 지방에 소문이 다 나서 이 유다 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생기고 히스기야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물건도 부어주셨고 굉장히 부흥하고 주변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도 많이 정비를 하고 그런 상황에 됐죠. 그리고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기도에 또 15년을 또 연장해 준다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무로닥 발라단이 이때는 누가 패권을 잡고 있었냐면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여전히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지방에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이 바벨론이 항상 이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는데 들 때마다 아시리아한테 두드려 맞아서 넘어지고 이렇게 이 바벨론은 아시리아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정보를 당한 거죠. 정보를 당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여기에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을 보낸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로닥 발라단이 본거지였던 이 바벨론 땅 이 해변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말해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묵시입니다. 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그냥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히브리 말로 마사라 그래서 이 문자적인 뜻은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처럼 그 예언을 탁 얹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아주 안 좋은 예언이라 그래서 막 경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어쨌든 예언이고, 선지자, 예언자에게 무거운 짐처럼 얹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마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번역을 경고라 했죠. 이제 일단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언입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의 휘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다. 네겝에서 불어오는 그 휘오리 바람이 확 쓸어버리는 그런 바람처럼 두려운 땅에서 몰려왔다. 그래서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이제 두려운 땅, 이 땅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두려운 땅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읽는 사람으로 약간의 공포심을 심어주죠. 적병이 왔다. 그래서 적병도 이 원문은 적병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땅.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더 약간 좀 공포스럽잖아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 그리고 두려운 땅. 이렇게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굉장히 좀 어둡고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주죠. 그리고 이제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또 혹독한 묵시. 혹독한 묵시. 왜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혹독한 묵시라 그러냐면 3절에 보면은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해. 얼마나 내게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왔던지 도저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를 전한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개인에게 엄청난 혹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두려움이 몰려왔고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묵시를 보고 나서. 그럼 이 묵시는 누구에 관한 묵시일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건데. 해변 광야에 관한데 이사야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 나라 유다나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인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이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보였는데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 세상이 그런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속이는 자와 약탈하는 자로 쌓여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 세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 당시의 패권자가 누구냐면은 아수르이니까 아시리아의 행위가 온 세상을 속이고 약탈하고 그리고 짓밟고 다니는 그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엘람이에 올라가며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다. 이제 하시도다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시도다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을 때에 더 이해하기 힘들어야 되는 거죠. 일단 이것이 무엇에 관한 예언이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만이 제대로 번역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래서 번역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하시도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아까 무르닥 발라단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사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르닥 발라단이 이제 사제를 보내왔어. 보내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연합하자는 거지. 우리가 연합해서 이 아수르와 대항하자. 그전에는 이제 애굽이 25왕조를 구스가 애굽을 지배하고 25왕조를 이루고는 이쪽에다가 이제 사제를 보냈잖아요. 아하스 왕이 죽고 715년 전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막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하지 마라. 애굽에 대해서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사야서 30장 어디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나옵니다. 랍은 이 바다 괴물이잖아요.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인데 굉장히 두렵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어. 실제로 애굽이 그랬다. 역사적으로 주변 나라들이 같이 하고 이쪽에 있는 나라와 이렇게 아수르와 이렇게 대항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막상 아수르가 침략 오면은 그래 네가 나한테 대항해 그러면서 아수르가 팍 정벌해 오면은 그럼 적극 도와주잖아.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어. 계속해서 공수부면 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땅덩어리 크다는 것을 내세워서 주변 국가들하고 자꾸 자기 밑에 들어오고 얘기하지 실질로 도움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공수부면 가만히 앉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애굽은 실제로 힘이 없어. 다 무너져 내린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아는 역사로 의해서는 애굽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출애굽은 그 이후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패권을 잡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주변에 괴롭히긴 했지만 패권을 잡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애굽을 믿지 말라고.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애굽하고 손잡지 마라. 그런 거지. 이 18장, 19장 말씀입니까? 그 얘기면 오늘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로닥 발라전이 와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아수르가 맞서자고 하는데 이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이 대표하는 그 시대의 바벨론에게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넘어서서 이 바벨론은 깨진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은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성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1절부터 쭉 내려다가 잘 모르는데 또 이제 9절에 들어와서 이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에 관한 예언인가 보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9절에 의하면 분명히 바벨론이 멸망.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이 언제적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 바벨론의 멸망 주전 539년 혹은 8년, 그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바사가 고레스 왕이 바사를 열자는 페르시아를 이제 이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고 벽에 손가락에 글을 쓰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벨사살 왕 때에 갑자기 이 바벨론 군대가 바사 군대가 쳐들어서 바벨론이 멸망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그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바벨론 사실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고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신바벨론이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신바벨론인데 이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지만 요 속국으로서 이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끊임없이 이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까 말한 이 무로닥 발라단도 여러 차례 이제 아수르에 이제 들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도 딸고 일어나고 여러 번의 정벌이 있은 거죠. 여러 번의 정벌이. 그리고 마지막에 539년 이때 이제 멸망한 것인데 그 전에 아수르에게 대항을 했다가 넘은 차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710년, 703년, 701년 이렇게 689년, 640몇 년. 예. 이 시기는 아마 689년쯤에 아수르로부터 물었는데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예언은 훨씬 전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700년. 이게 요 시절이니까 뭡니까? 아까 701년에 전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것. 요 전후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 이제 한 10년 후쯤 후에 있을 이야기. 이때 바벨론이 함락에 관한 이야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애국과 손잡지 말라는 얘기고 이제는 이제
이 모로닥 반란이 제의해오는 이, 연합,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합을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뜻도 같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읽어보면, 그죠?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이것이 혹독한 묵시요, 그것이 내게 심한 요통과 해산이 임박한 여인과 같은 고통이 있고, 그리고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유다가 연합해서 함께 아수르가 대응하고자 하는 저 바벨론이 형편없이 무너진 걸 보고 굉장히 공포를 느낄 만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박살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혹독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절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빛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서광, 희망의 서광. 서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서광은. 그러니까 이 서광은 아마 아침 햇빛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영어로 말하면 황혼, 예? 황혼의 빛. 영어로 하면 트와일라이트라고 그러십니까? 해질녘의 그 어슬머리 그 빛. 아침에도 얕은 그 아침빛이 비치잖아요. 아침빛. 황혼에도 아침빛이 빛. 이 두 개를 다 표현할 때 이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제 서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저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내가 희망의 서광이라고 해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저녁 밤이 오히려 내게 떨림, 두려움,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5절에 보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씌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5절에 나오는 이 얘기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람들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자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서 망하게 됐다 하는 그 얘기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로닥 발라단이 보내온 사절단하고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기야의 그 강요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만찬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제의를 가져오면서 그 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2절에, 자,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 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는 이 말은, 이사야가 마치 현장에서 이 회의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낸 듯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겠죠. 그 현장 가운데서 모로닥 발라단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제안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이야 준비가 다 됐어. 준비가 다 됐는데 엘람과 메대와 우리가 합해서 이제 아수르를 박살낼 준비가 됐다. 온통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약탈하고 괴롭게 하는 저 아시리아 말이야. 이제 우리가 엘람과 메대와 함께 우리가 칠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탄식을 이제 우리가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씌우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도다.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제안을 받고 이제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제 이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푸는데 파수꾼을 망대를 씌우고 파수꾼을 씌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여러 성경에 보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번역 안 하고 식탁을 베풀고 천을 깔고 카페트를 깔고 이 말이에요. 카펫 혹은 뭐 러그를 깔고 식탁을 차려놓고 저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였다. 파수꾼을 세우고라는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이들이 말이야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다가 다
내가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이스라엘, 유다 왕궁에서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이제, 이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말은, 그들이 하는 얘기, 여기 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일어나 싸우자! 하는 그런 이제, 뭡니까? 선동 구호 같은 거죠. 자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6절은 원문에 의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접수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이게 이제 상황을 새로운 전환점이죠. 이제 왜냐하면 이거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을 번역이 되고 있고 혹은 때에 정령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상황이 이제 반전되면서 새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라.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해라. 어떤 보고를 자세히 보라 하냐면은 마병대가 쌍성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네. 마병대를 세우되 주로 뭘 보느냐면은 자 마병대가 쌍성이 오는지 나귀 떼가 오는지 낙타 떼가 오는지 마병대 나귀 낙타 여기 떼라고 번역했잖아. 떼.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기병대, 기병 혹은 전차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제 쌍쌍이 오는 마병대. 나귀가 끄는 나귀를 타고 오는 기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는 전차를 끌고 있죠. 전차. 낙타도 마찬가지 전차. 이건 일종의 보급대다, 보급대. 보급부대. 나귀를 통해서 전차를 끌고 오고, 낙타를 통해서 전차를 끌고, 이는 보급대고, 이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마병대 하는 게, 이거 쌍쌍이 오는 쌍쌍. 쌍쌍의 마병대. 마병대인데, 쌍쌍의 말을 탄 기병, 이 말이에요. 정확한 단어들의 뜻은 쌍쌍의 말을 탄 기병인데, 이 학자들이 연구해 한 바에 의하면, 그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 말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제 기병이 말을 두 피를 끄거든. 말 두 피를 끄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요. 전쟁하러 나가서 이제,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망해야 될 경우에는 한 마리를 버리고 그 중에 저 잘 달리는 말을 타고 이제 도망올 때 이 말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두 피를 끌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쌍쌍이 올 때 만약에 쌍쌍이 말을 타고 오는 기병이 있으면 이제 공격하러 가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성전하고 말 두 마리다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다 그대로 돌아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병대가 오는 걸 잘 봐라. 없는가? 낙이나 낙타가 전차를 끌고 오는 게 있는가? 이게 그대로 있으면 전쟁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기고 돌아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수꾼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기를 이제 파수꾼을 세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파수꾼은 누구냐면 이사야 본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계속 본다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야 됩니다. 그러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내가 하는 걸 강조해서 내가 다른 누구도 바로 내가 낮에 망대에 있었고 바로 내가 밤새 파수하도록 있었는데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이제 여기 보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사자같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파수꾼이 말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이건 이제 우리 몰라도 되는데
사자가 아로에인데, 아로에. 이게, 보는 사람 하면은, 망을 보는 사람, 보는 자, 하로에. 바로 그 보는 사람, 보는 자는 하로에. 아로에는 이게 이제 사자, 라이언이죠. 근데 이 아로에와 하로에, 여기 영어로 하면 더죠. 하로에와 아로에가, 이게 단어가 서로, 필사자들이 헷갈려서 하로에를 아로에로 잘못 쓴 것이다 해서 이제 어떤 데는 파수꾼이 이렇게 번역했고, 이거는 마소라 본문인데, 마소라 본문 그대로, 이제 그대로 보면서 아로에 그냥 사자다. 사자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자같이 하는 것은 이제, 마소라 본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어 주여 내가 낮에도 늘 망대에 있었고 밤에도 있었는데 자 보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리로 한 쌍의 말을 탄 기병 남자가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이 말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인용되어 있죠.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는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자기가 본 환상을 그대로 내가 전했다 하면서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타작, 나의 타작의 아들. 문자로 적으로 하면 나의 타작의 아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으면은,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겠죠. 내가 징계를 받아서, 알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나의 아들, 나의 백성들 말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라 그러면, 나의 타작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알곡으로 변하고 있는 그 내 동족이여, 이런 뜻으로 말하겠죠. 근데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인지, 이사야가 한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바벨론에 너희들이 연합할래?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히스기야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모로닥 발란이 사자를 보내왔을 때, 이사야는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거기에는 수납지 말아라 하는 의견을 주는 거고, 그 다음 경고입니다. 두 번째,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하는데, 그럼 두마는 어딜까? 두마는 그 문자적인 뜻은 침묵이라고 그럽니다. 또 보면 두마는 에돔의 한 이스마엘의 한 족장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에돔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두마에 관한 건데,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에 보면 이게 이스마엘의 본구잖아요. 세일. 이게 세일이 부르다니까 결국 에돔이다. 에돔인데 왜 두마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이 중의법을 쓴 거죠. 에돔에 관한 예언인데, 이 에돔에 관한 예언은 침묵의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느냐. 밤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원문은 이제 밤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얼마나 흘렸느냐 이 말이에요. 파수꾼은 야 우리는 시간을 잘 모르니 파수꾼은 잘 알 거잖아요. 야 지금 몇 시나 됐어 묻는 거죠. 밤이 얼마나 흘렸느냐. 밤이 얼마나 흘렀어. 밤이 얼마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또
아침이 되려면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떠도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이건, 여기서는 이제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말하겠죠. 그 암울한 밤, 아수르로부터 계속 그 공격을 받고, 점령당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밤이라 그런다면 이제 그런 시절이 끝나고 좋은 시절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에돔의 미래에 관해서 예언을 요청했겠죠. 그러니까 두마에 관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엘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느냐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이러되 내가 말해줬다는 거죠. 밤이 온다, 아침이 온다. 근데 밤도 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재미있잖아요. 아침에 오지, 이 아침이. 아침은 와, 아침은 오지. 그러나 또 밤도. 이거 우문에만 또 밤도. 뭐 다른 것도 없다. 딱 단어 두 개야. 아침에 온다. 또 밤도.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침에 온다고? 근데 또 밤이 와? 이 의문이 안 풀리겠죠,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 밤도 오나니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또 이게 내가 묻고 싶거든 물어라. 물으려거든 물어라. 이 묻다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 말은 물이 끓는다. 물이 끓는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 마음이 막 물이 끓듯이 끓나? 물이 끓으면 네 마음이 그렇게 탁 답답하면 또 가서 물어봐. 내가 얘기해 줄게 이 말이에요. 물으려거든 물어. 마음이 그런 거죠. 물이 끓듯이. 물이 끓으면 찾아오라. 그러니까 애가 타면 또 물어보라. 그런데 답은 똑같다. 한 거지. 그러면서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항상 성경에는 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슈브라고 하는 말이 회개와 관계됐다고 그러죠. 회개. 오라. 돌아오라는 것은 돌아서 오라 이 말이에요. 돌고 오라. 마음을 변경시키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예요. 똑같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아침은 온다 분명히.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두고 있고 또 21장에서 마지막으로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더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라. 이제 아라비아 더단이라든지 뒤에 대마가 나오는데 이곳들은 다 아라비아에 속한 지명들 같습니다. 더단 대상들, 더단의 대상으로 유명하니까 더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하는 이 말은 여기 유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박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밤을 지샌다. 밤을 지샌다는 의미인데 그냥 어디서 밤을 지새느냐? 숲풀에서. 예? 광야 숲풀이라는 것은 그 관목 그대로 관목더미잖아요. 그 관목더미에서 밤을 지샐 것이다. 이것은 뭐냐? 전쟁이 나서 쫓겨 피난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라비아도 여러 차례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단 대상들이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다. 대마 땅 주민들, 그러면 대마 땅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 그들을 도우라 이 말이에요.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해난 자를 영접해라. 떡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물과 떡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들을 도와주라. 구원 활동을 하라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또 환상을 받겠죠.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런 숲을 속에서 밤을 지새는 피난민들을 보면서 대마 주민들로 하여금 이제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것도 왜냐하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16절, 이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데, 주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시마리라. 품꾼이 정한, 품꾼은 계약을 하면은 손꼽아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듯이 반드시 이 기한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을 심으리라. 3년을 정한 기한이 있었죠. 우리 앞에 볼 때 모압이 멸망에 대해서 그런 예언이 있잖아요. 모압에는 3년 안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는 이제 1년 안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 보거들랑 내가 한 예언에 대해서 진실성을 확인하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shemer한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서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스라엘을, 이것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6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를 앞뒤로 감싸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장을 찍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 관한 멸망,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끝내고 22장에 들어갑니다. 22장은 이제 또 더 신비롭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더 해도 될지 그만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9시 26분입니다. 우리 언제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우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 얘기를 보면 이건 이제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는 결국 예루살렘에 관한 건데, 왜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시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이잖아요? 시온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온산의 높은 것을 보고 몰려올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골짜기를 말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산이 아니라 골짜기로. 또 이것은 환상의 골짜기다. 이 선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신비스러운 표제를 달았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내다보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묵시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함께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을 선지자가 환상으로 마치 보는 듯이 보고, 그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므로 연합하지 말라고 강력히 히스기야 왕에게 조언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무로닥 발라단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기도로 통과해 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막상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이런 무로닥 발라단 같은 이런 죄를 하는 말에 우리가 속이 타기 마련이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오로지 사람들의 어떤 지혜나 또 사람들의 어떤 계략으로 어떤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말에 우리가 넘어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우리 현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딱 좋은 그 위험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